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7과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죠. 하나님 나라는 전파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암송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가라. 한 사람을 불러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성령이 명령하신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점.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르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 믿는 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본문 이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이 대립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바리새인적인 유대인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난 땅은 유대주의가 있었던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곳과 그리고 전 유럽을
통치하였었던 정치적인 통치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그죠? 로마 시대. 그래서 언어적인 통일을 이뤘죠.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패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이 적혀져 있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입니다. 자, 로마 시대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게 정치적인 것이었다면은 문화적인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이 전체적인 문화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철저하게 유대주의의 사람인 사울을 부르신 거죠. 자, 사울의 회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정통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죠. 자, 그런데 박해자로서 대사도로 변한 사건을 어찌 우리가 이 이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장 13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박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저도 아나니아 정도는 이제 사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죠. 은혜 중에 은혜죠. 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의 지혜나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사울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획기적인 정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바뀐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의 한 사람의 회심은 온 교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 딱 보기에 왜 저렇게 저 사람 변화가 됐네, 바뀌었네, 그 누구 때문이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주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 위협과 살기가 있다. 위협과 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여전히라는 단어가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위협과 살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상은 누구?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럼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죠. 또 2절 보게 되면은 그 위협과 살기의 그 등등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오려 하였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 결박을 하는데 이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데 믿는 자들의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구분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분 없이, 믿는 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회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파문, 아니면 뭐 돌로 치는 처형, 이런 것들을 자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여 결박하고 잡아오려 하였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재판을 예루살렘 이제 공회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행하는 매우 끔찍한 사람. 한 번 걸리면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적을 이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2번 문제. 자,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1번 문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 없이, 예외 없이 다 모조리 싹쓸이 다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예루살렘 회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빛이 비춰졌다. 비추어졌다. 이 빛은 뭘 말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냐면은 46절입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빛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 쓴다고 그랬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빛을 비춰줬다. 근데 이 빛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비춰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리가 나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춰주면서 말씀하신다. 자, 근데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면은 사울아 두 번 반복하죠. 사울아 내가, 여기서 보면 사울을 말하겠죠. 사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하느냐. 빛이 비치고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 빛을 말씀하신 분이, 빛을 비추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3번을 보게 되면은, 자, 사울의 사명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보면은,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한 누구의 그릇?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가 아까 암송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 전체들을 얘기하겠고, 임금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 말하겠고, 이방인들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택한 그릇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전하는 대상들은 모든 사람을 다 총괄하는 표현이다.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근데 이 사명을 지기 위해서 빛이 비춰져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시간들을 가져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9절에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일, 사흘 동안에 보지 못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었던, 3일간 무덤에서 머물렀었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 새로 태어남, 부활한 예수님을 닮은 듯 새로 태어난 거듭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게 됐다. 눈에 안 보였는데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부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묵상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딱 보게 되면 느낌이 오죠. 사울,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핍박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을 말하겠죠.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합니다.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신 분이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 이기풍 목사님은 마포 3년, 이 마포 3년은 영어식 이름을 표현하면은 사무엘 마페.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포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사무엘 이름을 우리나라 한자 이름을 곁에서 말하면 3열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름이 3열이다 그러면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장대현 교회당을 때려 부수기도 하였어요. 누가? 이기풍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턱을 어떻게, 선교사님의 턱을 그냥 후려쳐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이 조선 땅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당을 때려부시는. 그래서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즉시 항복하지 못해요. 이기풍 목사님이 즉시 항복하지 못해요. 그는 스왈렌 선교사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우레소리와 같은 외침을 듣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외침,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기풍 목사님은 회개하고 이 외침, 우레소리 같은 이 외침,
우리가 작게 말하더라도 그 울림이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죠. 우리는 그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평양이 발칵 뒤집혔고 동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기풍 이 목사님이 제1호 어디까지 가요? 제주도 선교하시는 제주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파송받아서 가시는 선교사님, 제주도 선교를 하게 되는 제1호 목사님이 되죠. 그래서 제주도 가게 되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 어떤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판단한, 좀 반대로 잘못된 판단. 근데 이런 건 나눌 때는 좀 조심해야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그래서 그런 잘못된 뭐 사례, 뭐 그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는. 근데 오히려 바른 판단, 실수한 것,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바른 판단해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된 좋은 사례가 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심.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자, 기도하는 거에 열심을 내고, 또 전도하는 거에 열심을 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는 다 부르셨다는 거. 어디 영역, 가정, 그리고 뭐 이웃, 어떤 영역, 또 직장, 사업장,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일들을 찾아보고 실행하는 또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주기도문 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